선한목자교회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또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 다한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오늘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네, 3절 고백합시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 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네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다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연치해 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리로 거니 염려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박수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3절 고백합시다.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할렐루야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우리 2절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귀한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 다시 한번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귀한 바위가 되시며 나의
분이시고 아멘 아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의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실 큰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심의 사랑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의 종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노래하며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성도들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사단의 미혹에 빠져 죄의 종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다시금 자유케 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실 유기성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이루었던 선화목자교회의 말씀기도회. 그동안 말씀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소망을 누렸으며 살 길을 찾았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맛보았고 말씀은 내 양식, 기도는 내 호흡이 되었습니다. 2022년 여름,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오라 하십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맨날 영상통화만 하고 그러네요. 죄송해요. 아니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뭐 밖에 나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랬죠. 아들, 이제 올 때 됐잖아. 보고 싶다. 얼굴 보고 얘기하자. Sing again, sing together.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시간입니다. (2022) 맥주감사절 찬양축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 헌금은 분립개척교회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금요일은 교회를 위한 24시간 한몸 기도회 날입니다. 마가다락방 중보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 깊고 특별한 은혜의 시간, 여름 말씀 기도회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신 이후에 1층 로비와 그리고 마가다락방 출입구에서 핸드북을 미리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한 주 먼저 읽고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실 때 더 깊은 은혜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과 빌레몬서의 말씀을 읽고 깊은 묵상으로 은혜를 먼저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미국 여정 잘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2주간 동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소식, 미국에서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서 나는 예수님의 양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대단히 중요하고 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저희 교회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좋다는 거죠. 아주 은혜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아주 시니컬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다들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선한 목자 교회지 선한 양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경색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양이십니까? 자, 우리 교회는 선한 목자 교회,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론도 없고 이의도 없고 논란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한 양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양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양인 것이 감사합니까? 저는 이번에 진지하게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나 하고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양이 싫었습니다. 제가 양이라는 것 자체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난 거죠.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부 시절에 크리스마스 성극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네, 제가 맡은 역이 양이었습니다. 제가 양을 엄청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유치부 아이들이 전부 다 하얀 타이즈 다 갈아입고 머리에는 그 양머리 장식을 달고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인데 너무 창피해서 엄청 울었습니다. 꼭 내복 입고 사람들 앞에 나간 것처럼 하얀 타이즈를 다 입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섰던 일이 저에게는 그때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싫었습니다. 게다가 양이 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영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이왕 할 거면 사자나 호랑이나 독수리나 이런 역할을 하지 무슨 양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랫도록 그 생각이 아주 떨쳐버리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양에 대해서 여러분이 양이라고 하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닐 겁니다. 약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양이 약한 것만 아니고 굉장히 악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악하다는 상징도 있습니다. 실제로 양을 길러본 사람들은 양이 굉장히 고집도 세고 어떤 길을 가면 꼭 걸은 그 길만 가서 도랑이 아예 파일 정도고 풀을 뜯어 먹으라 그러면 꼭 있는 고자리 풀만 뜯어 먹어서 뿌리까지 다 갉아 먹어서 완전히 그 주변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양이랍니다. 눈도 안 좋고 냄새도 잘 못 맡아서 늘 골짜기에 잘 빠져버리고 소나 닭이나 개 같은 동물은 주인이 꼭 없어도 그냥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는데 양은 그게 도무지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양은 참 약하고 미련하고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지만 죽어라고 목자만 붙잡고 따라다니는 존재, 그래야만 사는 존재, 그게 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믿는다는 말은 우리는 죽어라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여튼 매사에 예수님만 죽어라고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그 점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양은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또는 무슨 결정을 하거나 항상 예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사는 것, 모든 것을 예수님의 허락 안에, 예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좋게 여기지십니까? 그러면 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사나? 어떻게 죽어라고 예수님만 쫓아가며 사나?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결정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양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을 뺏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도적과 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도둑과 강도가 10절에 보면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다고 했습니다.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진짜 존재합니다. 숨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빼앗고 그리고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숨어서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그렇게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가정도 행복하고 싶고, 자녀들도 잘 기르고 싶고, 여러분 하는 일도 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도 은혜 충만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나요?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왜 이처럼 좌절과 실패와 낙심이 많은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다 잘 살고 싶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죠?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다윗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마귀가 그를 유혹하고 넘어뜨렸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고, 가룟 유다에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마귀는 그를 사로잡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자만 죽어라고 따라다녀야 되는 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말이 안 되는 실패와 좌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니라도 좋은 말씀 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철학이나 사상가, 또 다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그들의 말 중에도 우리가 좀 새겨 들을 만한 그런 좋은 말도 많잖아요. 그들이 다 절도와 강도란 말입니까? 천국 문 앞에 가보아야 비로소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든 또 아무리 좋은 사상 같아도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면, 우리가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 같은 피 흘려 주셨음을 정말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길을 그 어떤 다른 사상이나 종교 때문에 내가 놓쳤다면 그건 절도와 강도와 같은 거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을 뺏어간 것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게 뭐 비난받을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의 복음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이 절도와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심정과 자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수리 중에 독수리십니다. 사자 중에 사자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양이 되셔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은 순종하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 9절에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10절에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정말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으로서 살면 구원도 얻고 풍성한 꼴도 얻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유일한 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세요. 목회할 때도 교회도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님만 믿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사는 일이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만 믿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사는 일이 때때로 두려움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양인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든 예수님이 내 목자이신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세요. 104세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그 목사님 아버님이 대단하셨어요. 방시 문중의 장손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문중의 어른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방지일 목사님 부친을 붙들어 묶어놓고 그리고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는 고백을 받아내려고 기절을 했습니다. 맞다가 물을 끼얹어서 깨우고 또 몽둥이질을 했어요.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 그도 문중의 장손이죠. 그 매를 맞는 아들 앞에 나가서 문중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이러다가 아들 죽이겠다. 그리고는 문중의 모든 권한, 모든 재산 다 포기하고 그리고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개간해서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6.25 전쟁이 나고 그리고는 피난을 내려왔어요. 방지일 목사님의 간증을 그냥 최대한 압축한 겁니다. 그 가문에서 목사와 박사가 무려 85명이 나왔어요. 6.25 끝나고.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으로 사는 일이 처음에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교인들은 다 양일까?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양으로서 살지 않는 겁니다. 양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주님이 목자시려면 나를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그동안에 양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너무 서툴고 어색한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정말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다 다르시지만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제 목자시고 제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 실감되지 않았어요. 목사가 되고도. 그런데 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그걸 매일 일기로 써보고 항상 무슨 일이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주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의 소원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확신하게 돼요. 내가 양이구나. 예수님의 양이구나.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매 순간 주님께 귀 기울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욕구는 아마 강하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에게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뭐 자고 싶다, 나가고 싶다, 뭐 소리 지르고 싶다, 뭘 먹고 싶다. 우리 육신은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존재죠. 근데 이 육신의 욕구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정말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록해보고 살아보세요. 서서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해지고 육신의 욕구는 어떤 때는 오히려 더 전혀 들리지도 않게 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친구는 육군사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군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매이는 삶이잖아요. 군복 입고 살아야 되고 또 군율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요. 육군 장교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저는 늘 갈등 속에 살았어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자랑스럽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결단을 요구하시는 날이 왔습니다. 제 꿈, 제 계획,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부름이 제게 왔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때 즉시 담대하게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못했을까? 그게 너무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게 고민거리가 될 문제인가? 바보도 그런 바보가 있나? 부끄러웠지만 그런 오랜 고민을 거쳐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 자신이 계획하고 저 자신이 만들어가는 인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삶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양이 되는 삶은 처음에는 진짜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눈이 뜨여 가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2024년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그 일을 준비하려고 지난 2주간 미국 뉴욕에서 그 로잔 리더십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뉴욕 교민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한국에서 열리는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재각성되는 계기가 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 이제 그런 호소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울었어요. 그렇게 호소해서 그런지 그날 밤에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로잔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도무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 임신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된 일이다. 다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봐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자고 다들 흥분해 있는데 그 부부와 가족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다들 흥분해 있다가 그러면 다 낙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는 것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만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합시다. 우리 자신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나는 죽고 정말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비교가 안 되는 역사가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를 쓰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얼마나 울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깼습니다. 도무지 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밤중이지만. 그래서 그 꿈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일기에도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양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개인의 삶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 전체에 역사가 일어나. 오늘 이 자리에도 벌써 2,000명 넘는 사람, 영상으로까지 하면 아마 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양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이 목자이신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든 나는 예수님만 죽자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시니까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저는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안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라고 고백만 하지 않고 이제부터 정말 주님이 무슨 말을 하게 하시든 감정조차도 주님의 허락하신 대로만 죽자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삶 살고 싶습니다. 주님,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여러분이 진짜 주의 양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는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정말 주님의 진정한 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주의 역사하시고 저희가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따라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길 바꾸시고 주님의 일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이 벌써다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임을 그렇게 듣고도 하나님, 우리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 원통하고 부끄럽고 주님, 너무 자책이 됩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만 붙잡고 가면 주님이 살 길을 반드시 여실 터인데 오늘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죽으라고 목자만 따라가야 하는 양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자리에 일어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목자시고 나는 양으로서의 사는 삶에 대하여 마음에 갈등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그렇게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만 죽자고 따라가는 일이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하소서. 도적과 강도가 역사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온전한 11조와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감사의 예물, 또 건축헌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여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정말 생명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마음에서부터 주의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든 이들은 주님의 손에 고쳐주소서. 가정에 완전한 구원을 주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에 복을 주셔서 어렵고 어려운 때에 돕고 베풀고 나누며 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 부탁합니다. 참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하나님 문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북한의 주민들 이제는 자유의 복음을 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열방에 전쟁과 전염병의 소식이 끝나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리고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